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아름다운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삶이 주의 제자의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 전체 영역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서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묻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살펴보는데 세 번째 시간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영혼을 사랑했던 안드레.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강조드립니다만 모든 예배 순서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집중하고 들음으로써도 얼마든지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 성경을 찾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춥다가 덥다가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우리의 건강도 좀 유의해야 되죠. 관리 잘 하시면서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안드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름이 주는 우리야 뭐 여기 앤드루가 있습니다만 전에 그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안드레입니다. 앙드레라고 발음하는 것은 프렌치겠죠.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안드레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제목처럼 영혼을 사랑한 사람, 영혼에 대한 비전,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40절 말씀대로 지난 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동생이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한 가족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부였겠죠.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물론 이제 태어난 곳은 베세다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고 또 거기에 가까운 그 유명한 케이퍼나움에 성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보시면요.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간 게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 네 사람이 다 사실은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부였지요.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국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그 세베대가 운영하는 그 배가 여러 척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회사죠. 그 고기 잡는 회사, 배를 여러 척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소속된 어부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서 주로 함께 다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러는데요.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렸다가 거기에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은 회당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안드레가 어부였는데 어부였던 안드레는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회심의 배경들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 두 제자가 누구인가? 40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하나는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아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가르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는데 늘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버릇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두 제자 중 하나만 기록한 거니까 그 나머지는 본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38절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뭐야? 왜 따라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의 내용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예. 참 그렇죠. 이게 또 역시 또 잘못 해석하면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한테 뭐가 얻을 게 없나 쫓아가는데 그 사람과의 연결되는 시점이 있자 그 사람에 대해 신상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사십니까? 무슨 동네 사십니까? 강남 사십니까? 강북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질문한 게 아니죠. 지금 바로 그 뒷 문맥을 보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앞으로 관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여쭙고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죠.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여쭈자 와서 네가 직접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의 어떤 모임과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지요. 41절 다음 구절이긴 합니다만 41절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가 따르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그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 그분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형 베드로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만났고 잠깐 헤어졌다가 갈릴리 해변 걸어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제 잡힌 후에 시간이 꽤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제자로서의 확실한 부르심 또는 사명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냥 베드로 형과 함께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피셜한 콜링이죠. 아주 확고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고기만 낚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생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시몬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드레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에 반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있다 보니까 형이 있다 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베드로가 또 리더 역할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마 이 사건만큼은 안드레가 더 주도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더 중요한 리더가 되지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안드레가 좀 주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 엔주르라는 뜻은 여러분 남자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재밌죠? 남자답자. 실제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사실 안드레가 가장 먼저입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지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 제자 중에서 가장 선배,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혀 다른 기질, 성격의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달랐던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거닐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감동과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부흥사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게 주님께서 이끄시잖아요. 오순절 부흥운동의 주역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다른 지도자로 사용받는 거예요. 안드레는 조직의 지도자, 뭐 집단적 지도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지도자, 더 요즘 말로 하면 영성 지도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 영성 훈련 뭐 이런 거 했던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었다면 안드레는 조용하고 속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했던 점액질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드레는 자신의 어떤 그런 기질 또 하나님 주신 그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사역했는가? 그의 사역은 어쩌면 개인적인 전도자의 삶이 아니었나? 개인 전도자의 삶?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깊게 교제하고 그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놓고 거기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아마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부흥사 중에 미국의 가장 회개 운동, 영성 운동을 일으킨 가장 정말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부흥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무디 선교사시죠, 무디 목사님이시죠. 근데 무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을 때 그 옆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 킴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무디가 젊었을 때 이제 보스턴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두를 고치고 있는데 킴벌은 당시에 이제 보스턴에서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봉사 활동하고 또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사람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누구 붙잡고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이런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그 구두방에서 쪼그려 앉아서 구두를 고치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늘졌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가갑니다. 한참 구두를 고치고 있는데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망설인 거죠. 수줍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봅니다. 무디에게 다가가서 킴벌은 형제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무디의 가슴에 뜨거운 불의 화살로 꽂히게 됩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부흥을 주도한 수십만 더 될 수도 있죠.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디도 훌륭하지만 그런 무디에게 개인적인 다가감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안드레와 같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로 인해 엄청난 열매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큰 일, 중요한 일 당연히 중요하죠. 바라봅니다만 작은 일 또는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안드레처럼 킴벌처럼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그런 삶을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통해서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였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귀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안드레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을 작은 도시락 하나, 이거를 아이가 내놓았다, 같이 먹자고 내놓았다라는 거 정말 귀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른, 아이들, 노인들 하면 수만 명,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 라저스 센터에서 야구할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18,000명만 이렇게 15,000명만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수만 해도 가득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요, 물론 스태프들이 있겠습니다만 12명의 제자가 다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2만 명의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도록 관리를 하려면요, 자질구레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줄당 맞추고 뭐 전자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탁탁탁 하고 할 거 하고 못할 거 못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 있죠. 거기서 어린아이 한 명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손에 뭐가 쥐었는지, 또 어린아이가 와서 말을 건다고 해서 그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에게 집중할 12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참 귀한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봤고요, 그 아이와 대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요청과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수만 명을 먹입니까? 그러면 자기 선에서 결정해서 아이야 고맙다, 다음에 놀러오면 엉덩이 툭툭 치고 보내는 게 지금 할 일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어린아이의 심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아이가 이걸 가져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이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사람 생명이 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귀하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당회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대훈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이제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물론 베드로처럼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착착착 잘해 나가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 일 당연히 해야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영혼에게도 집중해서 거기에다가도 충분히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드레는 겸손했습니다. 바뀌는 상황 가운데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안드레는 제일 먼저 부르심 받은 첫 제자죠. 첫 응답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화 같은 경우는 선배죠, 선임이죠. 선임사도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서 마치 그가 예수님 다음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냥 본인이 은사 받은 대로 본인이 기쁜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늘 안드레와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시몬과 안드레 이렇게 기록했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안드레의 반발이라든가 서운함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드레는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맡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가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인플루언스를 줬는데 자기가 직접 주지 않고요, 자기가 인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대표된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말씀 다음 구절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소개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안드레가 그 자리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플루언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설교하고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가장 큰 예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의 대리인들, 예수님, 성령님 통해서 하시고요. 또 성령님도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안드레가 그렇게 조용하고요, 안드레가 그렇게 사람 한 명에만 신경 쓴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이 많은 나라를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 기독교 정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초대 교회, 그러니까 이제 캅틱이라고 하죠. 정교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드레는 특히 러시아, 또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정교가 발행된 그 지역을 이제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지금 이제 뭐 세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원래 첫째 있었던 정교가 있고요, 정교 캅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캅틱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분열하고 흩어지고 어려운 역사를 겪을 때 그것을 통합하고 연합하는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이제 성립이 되고, 로만 캐톨릭이 한 1000년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비리가 심해지고 악행이 일어나니까 그걸 개혁한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세 개의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ptic, Catholic, Christian Church 또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말한 이 Coptic, 그러니까 이제 오르토덕스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르토덕스인데 오르토덕스 처치가 여러분 우드브리지 쪽, 브람튼 쪽에 하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건물이 베이지색 건물에다가 바깥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뭐 예수님, 또 양, 또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한, 또 안드레 사진도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놓죠. 근데 이 오르토덕스는 두 가지의 큰 또 부류로 또 나눠집니다. 캐톨릭도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좀 나눠지고요. 우리 기독교는 뭐 너무나 나눠지죠. 우리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뭐 그런 것처럼
캅틱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캅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로 나눠지죠.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러니까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이 두 정교 안에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은 사실 서방 정교에 속하는 것이죠. 극과로 되는 거고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러시아는 동방 정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 이게 다 동방 종교에 속해 있고 그 동방 종교의 수호성이 바로 안드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명단을 보시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이제 1장에 그 제자의 리스트에 등장하는데 뭐 당연히 1장에 등장하니까 2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또 8장 1절에 연결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흩어지면서 성령을 받고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터키 중에서도 그 유명한 에베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갔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캅틱이 이제 잘 발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내려오죠. 그리스 캅틱 또 유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스칼란드에 가게 되고 스칼란드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떠한 사람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고 큰 사역을 하지 않고 작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어떤 폭탄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마치 핵폭탄처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는 또 그 한 사람이 움직여 갔는데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났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드레의 그 마지막 스토리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아카야 지방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총독이 살았는데 그 총독의 부인하고 총독의 동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총독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하자 총독이 화가 나게 됩니다. 자기 이제 아내와 동생한테 그 종교를 믿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 거절하는 것이죠. 왜? 생명이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남편에게 총독이 이야기하자 화가 난 총독은 안드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X자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의 성 안드레 순교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가 이제 저 형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총독을 향해서 또 총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으라. 죄를 범하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아무런 그런 중요한 거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나의 마음이겠죠. 주님이 향하신 저 영혼에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지나치는
사람일지라도 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일지라도 한 발자국 물러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안드레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도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안드레가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보다도 내 주의 영혼을 더 사랑했던 안드레, 또 예수님이시죠. 그분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데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죄와 잘못이 있어서 연약한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외로움이 있는 분들, 또 건강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건강하지만 체크업 받으면서 또 상황을 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도현 권사님 주일날 오셔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혼자 겨울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따뜻한 그런 만져주심 필요한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늘 관심 있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우리 주위를 살피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행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저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너무나 아쉬움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외로운 마음 주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느끼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 위해 기도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새로 세워주시는 주님 붙잡아 새로움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그 욕되시네